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의 모범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본받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중심에서 진실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수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보다, 어떤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높은 정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론 이 기준은 높은 기준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다 하는 형식적인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정말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저도 아직 거의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볼 때는 불량품 수준입니다. 제 가족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불량품 같은 저도 틀림없이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범을 삼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로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준 높은 도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시작부터 좀 심각합니다. 그죠? 오늘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에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에게만이나 아주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돌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과 자세,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주께서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래부터였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체라는 말 무슨 말인지. 현상의 근본체로서 초감각 성격을 가진 감성의 대상이 아닌 사유의 대상.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여러분 표정도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요?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사물이 되게 하는 본질, 바로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도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이크죠. 그러면 여러분 요건 뭡니까? 요것도 마이크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모양은 다르죠. 애들이 더 잘한다. 야, 여러분 이것도 마이크고 저것도 마이크입니다. 왜 마이크입니까? 그렇죠. 마이크된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형태는 비록 다른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구분되죠. 요거는 이 구스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굽어진다고 해서 오리 뭡니까? 거위 목처럼 이렇게 굽어진다고 해서 구스넥이라고. 요거는 핸드 마이크, 손 들고 해서. 그죠? 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본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이 둘 다 마이크인 겁니다. 여러분, 요게 본체의 정확한 특징, 그 속성, 이 이야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딱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구분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두 개 구분되기 때문에 본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아무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하나님의 자신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딱 계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 구별하는 측면에서만 본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탁월한 존재거나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진리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원래 100%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숭고한 거예요. 그분의 삶이 너무 고결하고 훌륭해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승격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딱 들어봐도 이단인가 알겠죠? 요 이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제 요게 끝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끝이구나,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입니다. 그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다 이단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우리 번역해놨는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어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언제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주여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전에 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예수님의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보면 주님, 주여, 내 주여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걸 큐리오스라고 했는데, 그 큐리오스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예수님께 썼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뭘 세운다고요? 교회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뻔한 일을 왜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데 사람들이 초대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품이나 흠결없는 생활 때문에 하나님으로 추대되거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건 바로 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활동이나 너무 다 좋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덕목도 너무 좋고.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다녀.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300년이 지나기까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지켰던 이 진리가 바로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시절,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외부에 어떤 이 박해가 많고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생존조차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피 흘려가며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살아가셨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역사, 아니면 또 다른 유니버스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는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찾고 너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너희가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속세를 떠나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돌을 다 깨우치고 득도하고 해탈해서 성인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야기해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그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하나님과 동등됨이 딱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몸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100% 하나님이셨고 또 100%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존귀함,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부요함과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다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의 너무나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가장 강력한 왕으로, 또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오셔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가장 큰 궁전인 경복궁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많죠. 방도 많고 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며놓은 화려한 단청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저기 저 북경 중국 가보면 자금성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복궁은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 커요.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도 오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붙드는 진리와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한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부요를 다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할 때 떠오르는 말이 하나 나오죠. 형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본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 본성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특징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그냥 종의 모양으로만 오셨다, 그게 아닌 거 아닌 겁니다. 뭡니까? 종의 자세와 종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진짜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낮추셨기 때문에, 너무 낮아주셨기 때문에 설마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가치롭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매력 있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심을 다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53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죠.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알 수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2절부터 그는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매력이나 어떤 탁월함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매력이나 탁월함, 아름다움을 이게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 허용된 그 마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이 기독교 속에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역사를 살펴봐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매력과 탁월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본받으려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매력적이고 탁월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 뭘 원했습니까? 세상적으로도 탁월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매력도 어떤 탁월함도 없이 종으로 복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종된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교훈하며 이 땅을 잡혀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나를 함부로 없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능력 딱 얻어가지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막 이뤄내는 그런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어서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예수 믿어서 탁월해지고 싶어, 예수 믿어서 매력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중에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어느 순간부터 힘을 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싶고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싶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 이상한 믿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그곳에 복음의 핵심과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가 얻은 참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참된 생명, 참된 능력을 가진 예수의 사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부터도 힘이 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저는 나를 빛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절대로 굴복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죄된 마음에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굴복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기를 끝없이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